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음직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더하여 주옵소서. 주실 때 우리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시편 62편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암송하는 구절로 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이번 3월에 주실 말씀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지고 꽃들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잠하게 앙상한 가지만 있는 거기에 봄 기운이 오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요동해서 때로는 꽃도 피워내고 또 잎도 피워내면서 바로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3월 1일, 3월이 열리는 첫날, 우리 107년 전에는 이 땅에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3.1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 좋은 날, 복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증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리려고 할 때 하기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리려고 하는데 싹 생명 있는 것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너는 그때를 위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 들어가서 네 생명 보존해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배를 준비해서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오셨지요.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애굽 쪽으로 향하여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만나가지고 이곳을 떠나지 마라 하니까 안 떠나고 있다가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는, 그래서 그 흉년을 오히려 복으로 받는 역사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말씀으로 아니고 직접 오셔서 씨름을 해주셨다고요. 그와 함께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까지 치면서 내가 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생에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모든 복을 종합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셔요. 자, 한 번도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 말씀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믿음은 그야말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너무 잠잠히 계셔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믿는 게 이게 괜히 믿는 거 아닌가? 이거 헛된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볼 수도 있고 의심도 올 수도 있고 침체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서 나 좀 봐라 하고 요셉이 일어나서 나 이럴 때 이렇게 살았어 하는 증인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참 요셉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요셉이 17살 나이에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제가 17살 나이에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서울에 혼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생애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말씀 안 하신 하나님 앞에 하고 실족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흔들릴 수는 있으나 원위치에 와서 지금까지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 곳곳에 징검다리처럼 나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주님 그렇네요. 확실하네요. 하면서 믿음으로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있다고 믿고 우리의 믿음이 이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기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셉에게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형제를 죽인들 뭐 하겠냐 하면서 그를 팔아버리잖아요. 팔기 전에 그를 진짜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대잖아요. 그 구덩이는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못 나오는 구덩이에요. 광야예요. 도와줄 자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냥 던져지면 그곳에 시간 지나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던졌다고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소리 질러도 형들도 대답도 안 하고 멀리 가버리고 하나님을 안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곳곳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답 안 하셔요. 이때도 잠잠히 계셔요. 아무 대답 안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형들이 와가지고 그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리잖아요.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이리저리 다닐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알고 있지 이런 거 안 해요. 요셉이 심지어 형들 앞에 형들 내 꿈 좀 들어보소 하고 내 꿈이라고 얘기해요. 꿈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 안 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곡식을 내가 묶은 단에 11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한 번 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11단만이 아니라 하늘의 해달별도 절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근거가 돼서 미움받았잖아요. 미움받아서 결국 팔려가게 되는데 팔려가서 애굽에서 있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이 꿈에라도 안 나타나셔요. 심지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셔요. 더 안 나타나는 건 언제 더 안 나타나냐? 감옥에 던져졌을 때예요. 감옥에 던져졌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그 감옥에서 이제 이 두 명이 자기들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 꿈 얘기를 요셉이 듣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아, 당신은 곧 왕에게 불려나가서 죽을 거요. 당신은 곧 복직이 될 거요. 그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복직될 사람한테 특별히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복직되어 나가면 나에게 이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주소. 왕에게 좀 알려줘서 나 좀 왕의 힘으로 나 좀 빼내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신통한 이 꿈풀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냥 안 이루어졌으면 잊어버리겠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람은 불려나가 죽을 거요. 그런데 불려나가 죽었잖아요. 당신은 복직될 거요. 복직됐잖아요. 이렇게 복직되었을 때 그 사람이 와 하고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왕 앞에 매일 왕 앞에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니까 매일 왕 앞에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더라. 딱 이렇게 하고 끝나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이면 며칠입니까, 세상에? 700일이 넘는 동안에 기억 없이 싹 사라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좀 보자고요. 아, 이제 그 양반한테 이렇게 얘기해 놨으니까 이 양반이 이제 왕에게 가서 내 얘기를 하겠지. 감옥에 어떤 문이 열릴 때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아, 이제 또 소식을 갖고 오나 보다. 아, 이제 소식을 갖고 오나 보다. 이러면서 하루와 이틀 기다리다가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기를 성경은 만 2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 2년 동안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다가 왕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내굽에 꿈풀이 한다는 사람 다 불러다가 꿈을 얘기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역사. 자, 이럴 때 그때야 드디어 하면서 생각난 겁니다. 꿈풀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저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불러와라.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애굽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로의 꿈을 계획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요셉에게는 침묵의 시간이고, 요셉의 시간은 잠잠한 시간이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욥을 만들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잊으신 것이 아니고, 비록 관원장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익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열매는 익어야다는 거예요. 익기 전에 따면 못 먹어요. 익기 전에 따면 씨도 못 씁니다.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익을 때 맛도 나고 씨도 살아있는 겁니다.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생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아요. 무엇처럼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내 눈동자처럼 너를 보호하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의 안고 일어서심 아신대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셨다고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때를 기다리신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이 익어가는 기간이라.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숙성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은 숙성되어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시기까지. 만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경 결론은 나 있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꾼 꿈도 신기했고, 꿈을 풀어주는 사람도 신기해가지고, 왕이시여, 글쎄, 그때 나하고 같이 둘이 갇혔던 거 아시죠? 그 알고 말고 하나는 죽었잖아. 당신은 복직됐잖아. 글쎄 말이야. 그게 꿈으로 나타났는데 말이야. 그 꿈을 기가 막히게 지금 히브리 청년 하나가, 꿈을 풀어주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그가 증거를 해주면,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불러다가 조사해보고 풀어줬으면 인생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이 잘 숙성을 시켜서 드디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뭘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가 팔려갔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이라고요. 그가 총리로 앉은 자리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이라고요. 불과 13년이에요. 어떤 코스를 밟아가지고 노예로 간 자가 13년 만에 총리로 앉겠어요?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15년은 이제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경제의 대가를 만드는 이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경제를 그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제를 잘 관리하는, 양식이 많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 모든 경제를 잘 익힌 다음에 2년 동안은 뭘 배워요? 정치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왕궁 감옥입니다. 특수범들만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의 이제 일을 전부 누구에게 맡겼대요? 요셉의 손에 맡겼대잖아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죄수의 손에다가 죄수를 맡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대요. 얼마나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네가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 고민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영이 쑥쑥 자라고 그러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애굽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간이었다. 성경은 단순히 잊었더라 하지만 이 잊었더라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럴 때 저 사람만 움직이면 내 문제 간단한데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이 재개발 문제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 이럴 때 좀 움직여 주시지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2년 동안 지금 잠잠하잖아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동안도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통과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 이후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아, 내가 너희 자리에 앉힌 거 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형들이 그에게 와서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팔았잖아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요셉 편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히 기다리십니다.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기다려가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요셉은 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여러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잠잠하고 뜻을 정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해도 잠잠하고 여러분 잠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성경에 심지어 그러죠. 주께서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하는 말씀 있죠. 주님이 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병에 담으시고 제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침묵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여 계신다. 이거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감싸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많이 회자가 되어서 알고 있지만 그 바닷가의 발자국, 이 발자국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아닙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인데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가 가장 힘들 때는 둘이 발자국이 아니라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러면 그렇지요. 내가 좋을 때는 늘 옆에 같이 계셔 주시다가 내가 진짜 힘들 때는 당신이 떠나셨구만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발자국,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왜 내 발자국이야? 너 힘들 때 내가 안고 갔잖아. 내가 힘들 때 내가 안고 가느라고 그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믿음이 요셉에게서 발화되어 나오는 시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심겨졌으니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심겨진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야. 애굽에서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잘 나갈 때입니다.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 땅은 여기가 아니라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될 자들이다. 그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 기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400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갈 자들이다. 그때 나를 가져와라. 이게 뭡니까? 자손들에게 증거지요. 지금 죽었지만 증거지요.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 우리는 여기가 영구한 게 아니야. 이런 믿음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다가 모세가 딱 와서 이제 가자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워낙 400년 동안 쪄들어가지고 못 나오니까 나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온갖 이적들을 10가지나 동원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바로 앞에 그들을 끌어내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죽었지만 말하는 것, 이게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시지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개할 수 없어. 변개할 수 없는 말씀에다 내 뿌리를 탁 내리고 여기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익혀가시는가, 잊게 만드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도마를 잊게 만드시는데 사용하는 기간을 8일을 쓰느라 온전히 7일을 지나서 8일째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잖아요. 제자들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 생선도 같이 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또 떠나셨잖아요. 그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도마가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이럴 때 도마가 펄펄 뛰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다 정신병 들은 걸로 치부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확인해 봤어? 하면서 막 펄펄 뛰잖아요.
그럴 때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그래 이래도 못 믿겠냐 이래버릴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계시잖아요. 저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럴 때 지금까지 봐놓고 그것도 못 믿어 이러겠어요? 주님은 그때 잠잠히 계십니다. 얼마나 잠잠히 계십니까? 7일을 지나 8일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이 도마에 있어서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또 구약에 예언해온 말씀,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 다 미루어 보면서 그러면 살았단 말이냐 죽었단 말이냐 이것이 실정이냐 증명이냐 모든 것에 들어가서 깊은 흑암 속에서 7일을 충분히 고민하다가 7일 동안 죽음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8일째 탁 살아나오니 도마가 얼마나 나중에 큰 일을 합니까? 인도에 와서 교회를 7개나 짓고 거기에서 순교할 때까지 심지어 중국 대륙을 거쳐서 이 조선 땅까지 왔다 갔다는 증거를 지금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시키시려고 숙성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침묵하실 때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60에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에게 뭐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오직 그에게 뭐가 있고 소성함이 있고 그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생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말씀 안 해주셔도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을 이루심으로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래 네가 그렇게 믿어주니까 좋네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이루하면서 계속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확실하게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사람을 붙드시고 시대를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쫓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점점 자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